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때 여자여 무슨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에 서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의 마지막 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 오늘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권유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진리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교회 각 그 방마다 보면 사진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포즈와 함께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연기일까요? 궁금하시면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한번 나오셔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의 진정성을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늘 충만하게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에 처음으로 나타내신 표적이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이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많고 많은 그런 기적 가운데 왜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있는 가운데 있었죠.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모자란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혼인잔치는 참 귀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초대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잔치에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되죠. 오늘도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가 되었는데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당시 잔치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난처하겠죠. 천안에 왔는데 올갱이국을 먹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도토리 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셨던 이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그런 포도주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많고 많은 이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왜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쁜 순간이라 한다면 아마 혼인하는 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즐거운 혼인잔치, 의미 있는 혼인잔치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더 그 잔치를 기쁘게 하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 귀한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접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게 되면 미래에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인내하면서 일도 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왕석담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3일 되면 별로 그 신선한 감이 떨어집니다. 그죠? 또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새 차를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쁨을 원하는데 그 기쁨이 조금씩 모자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사람이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슬픈지, 외로운지, 괴로운지, 원통한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창조자이시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온전한 그러한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왔다. 세상은 그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자란 그런 기쁨을 채우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잔치에 이 기쁨으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누가 결혼하는데 와서 잔치함에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좀 우울하게 끝난 결혼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잔치가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그 잔치로 끝났어요. 참여하는 모든 일한 사람들 기쁨으로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초대하시면 가십니다. 가난한 집에서 초대하시면 가난한 집에 가시고, 병든 자의 집에서 초대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시고요. 초대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디일까요?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아주 황당한 그런 경우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 이제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차단기가 있습니다. 청주에는 없나요? 뭐 주차 이런 문제가 없나요? 전혀? 수업만 해도 다 차단기가 있어요. 아파트에 그냥 가서 댈 수가 없습니다. 다 인식을 하죠. 그죠? 이게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차단기가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차단기가 그 표시에 미등록 차량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센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해곡감이에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황당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고아로 살아가는, 자기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또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갖 기쁨을 주시려고 문 앞에 딱 왔는데 차단기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차단기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근데 딱 닫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늘 마음을 열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귀를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고집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 저와 함께 사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은 많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능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면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주님, 제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일에 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결코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 끌려서, 근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삶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지혜로운 또 믿음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하게 될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믿음으로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비록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 아들이 범상치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정에 있을 때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기쁨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즉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얻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구한 사람이에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온갖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나가게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한 그 자매님께서 목자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구하는 분이셨어요. 자기 믿음이 부족하니까 목자님에게 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하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부정맥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쌓여가지고 막 막힐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입원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죠. 우리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권면할까? 항상 신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줘야 될지 그 성도들의 어떤 형편들을 알게 하시고 말씀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신방 이제 곧 있으면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병원 신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굉장히 커졌어요. 같이 이렇게 병실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커튼을 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막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도 그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자매님도 소리가 막 굉장히 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충만한 그런 성령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막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병자신 우리 자매님도 막 땀이 줄줄 흘리시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도 막 땀이 줄줄 흘리시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그동안 많이 불쾌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편안하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그래서 이분이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언까지 남기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 상쾌하니까 우리 담당 의사님한테 다시 한번 진찰을 해달라고, 내 몸이 좀 변화된 것 같다고 이렇게 다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혈관이 다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강심장이 된 거예요. 강심장이 되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분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잔치를 이렇게 또 벌이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 성찬이 할머니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구하시는 분이셔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처음에는 초대를 통해서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함을 통해서 온다. 또 세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물을 9가지 채우니까 그 물을 이제 은혜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그 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의 끝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한 이란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간증으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까요? 순종하는 이란 사람들이 누리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순종의 끝에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주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이렇게 작정했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그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영혼의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지켜야겠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신령한 그런 복을 얻어서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하라. 성찬을 하라. 아, 성찬을 해야겠구나. 그죠? 성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부활의 몸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끝에 오는 진정한 그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런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는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몸,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슬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포도주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함이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또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부족할 때, 나에게 기쁨이 떨어질 때 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